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2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주를 주께 감사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나아가신데도 우리는 믿어드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주 밀접하고 그리고 정말 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되어져서 항상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 시간에서 이 시간도 주께서 주관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앞부분과 뒷부분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어떠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맹세 같은 다짐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냥 단순히 누가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냥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신학교 우리 다닐 때 이제 목포에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은 괌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섬기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가장 제일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은혜했을 때 잘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와서 그 찬양을 가지고 좀 불렀었는데
나의 하나님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게 내려와서 마음이 아깝지 않으면 그냥 내 옷 아닌 것을 갖고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사울왕도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사울왕도 사무엘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다윗에게도 어떤 때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도 누가 대신 해주기를. 오늘날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정말 누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가 좀 미약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께 감사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주를 높여드린다는 그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정말 밀접한 관계, 누구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고, 왜? 나와 직접 관계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 누구한테 가서 나 이렇게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 다 토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고 그러한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오시는데 우리가 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제 뭐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는 제3인칭으로 그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 한 절만 제가 읽은 것은 외우라고 한 절만 외우라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 그래서 내가 넣은 거고,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딱 집어넣고 놓으시면 되겠어요. 우리란 말보다 더 가까운 건 나애죠. 내. 우리 한국인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가서 소개할 때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공적인 아내가 아닌 내 아내지. 근데 우리 아내입니다. 그냥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는.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교육, 내 교육. 나라도 우리 조국, 아니라 내 조국. 그냥 그렇게 말할 때 더 가깝듯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더 깊이 그리고 밀접하게 접근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체휼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겪어보고 힘든 과정도 겪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이러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으면서 어때 읽으면서 어때요?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그거를 한 번 읽으라고 한 번에 딱 끝나버리면 내가 막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와 닿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그게 와져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내가 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사라질 때가 있고 아니면 못 살을 때가 있어.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와집니다. 와지는데 그거를 그 삶에 내가 적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응이 되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삶의 어떤 체험적인 것이. 그런데 듣기만 했고 내 삶의 적용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적응이 되어지면 내가 그만큼 더 진보가 나아가는 거고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러고서 끝나버리면 전혀 내 어떤 믿음 자체하고는 믿음과는 그게 부합되지 않고 하나의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12개 있네 20개 있네 해도 내가 읽고 나서 내 그 삶 속에 그게 매체가 돼가지고 내 삶이 그대로 형성되어 나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게 나의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뭐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게 돼요. 내가 보이게 되는데 나의 어떤 것이 보이냐면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했던 어떤 그런 상태가 내게 와 닿지 않으면 진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거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그런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정말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알아지면 보여지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었어요. 이사야서 읽었는데 몇 장이었는지.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시니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금식은 어떤 기도냐. 그거 보면 내가 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아주고 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것만 똑 따가지고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뭣도 풀어준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흉악한 결박도 풀어주고 뭐 그런다는데 그 금식 자체가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지만 그들은 이웃들을 안 바라봤잖아. 하나님 앞에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게 금식이고 또 얽매인 자들 그들을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비워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금식을 하면 치료가 급속히 나타날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좋은 부분만 딱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정확히 읽으면 그 원하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 감사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부족한 것을 알 때,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알게 되어진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서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낮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하리라 그랬어요.
감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감사할 일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사한가를 한번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을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까?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이래 감사. 한번 쫙 한번 적어보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들을 많이, 왜 그만큼 체유를 많이 했어요. 겪었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들을 그때마다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안 될 것이 아니라 겪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그걸 내가 생각도 못했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어떤 것들이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한번 종이를 빼놓고 A4 용기를 하나 빼놓고 감사 써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뭐를 감사할까?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쫙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감사가 얼마큼 많이 나올까? 감사 내용이 많이 나올수록 어떠냐면 내가 그만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밖에 안 됐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되잖아요. 추석은 우리 민족이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떠냐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박해를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뭔가 한번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것들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파렴치하다 그래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감사할 줄 모르네. 그러면서 아주 나쁘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살아요. 그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너는 언제나 처리들어서 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회복된다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내 모습을 보는 데서 나타나게 돼요. 내 어떤 것들을 내가 들춰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주셨어. 그런 게 되어질 때 우리 어떤 믿음의 부분들이 더 자라게 되고 성장되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면 분쟁이 있게 되고 미움이 있게 되고 시기가 있게 되고 질투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이 안 보이고
자기 연약한 것들이 안 보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정도가 되어지니까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 헐뜯고 험담하고 하는 거지. 나는 그거 절대 나는 저보다도 못해. 나는 저보다도 훨씬 못해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나보다 나아. 나는 그보다 못해. 하는 어떤 그런 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헐뜯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고 비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끝나게 돼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는 매를 맞아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굶어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알았겠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윗을 보면 아들 압살롬 때문에 궁을 피우고 피난 갑니다. 다 놓고 피난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면서 돌멩이 던지고 비웃고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병사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여 말씀만 하시면 허락만 하면 내가 당장에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가서 요절을 내고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놔두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자의 저주를 통해서 내 지은 죄의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하게 주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그 욕을 보면 화가 안 나겠어요. 나중에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그 시므이가 죄 없다고 여기지 말라. 그가 평안하게 이제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랬었어요. 자기 선언을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조금이라도 저것 때문에 감해주면 그 나는 더 좋다는 거지. 욕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불평하고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하는 사람은 좋아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일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안 돼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것들을 들추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떠냐? 그 삶이 피폐해져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표현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조건들을 주세요. 감사를 하면 뭐 그래 옛날에도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먼 불을 주고 나중에는 뭐 태양을 주고 더 높이 가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셔서 큰 걸로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데서부터 나옵니다. 감사. 제가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방법의 표현이고, 감사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돈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수수감사기로 가까워지나? 그것도 생각하실까 몰라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사람이 삭막해져요. 빗배져요. 감사가 많을수록 사람이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온화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는요 140억 개의 척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두엽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전두엽의 뒤쪽으로 그 뇌가 기억장치가 있는데 그 기억장치는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없애도 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가 있고, 능동적인 기억장치가 있고 수동적인 기억장치가 있고, 능동적인 기억장치는 계속 애써서 기억을 해야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암기하려고 배울 때 잘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해. 그러면 그게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또 안 나와.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계속 이걸 신경 써서 막 하다 보면 또 나와. 그게 능동적인 기억장치고, 수동적인 기억장치는 기억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때 이게 불인 듯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인 기억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이 수동적인 기억장치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감사의 조건을 막 차지하지? 하는 것은 능동적인 상태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거가 수동적인 기억장치가.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수동적인 기억장치가 그게 형성이 되어져서 내가 감사하겠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나오는 그 장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 각자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문둥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9사람은 문둥병 나은 걸 보고 어땠어요? 자기 집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왜 9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요? 예수님께 향한 감사라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먼저 가족 생각이 나고, 먼저 친구 생각이 나고, 뭔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예수님을 향한 감사라는 생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가면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몸에 배이고 이 안에 그냥 내재되게끔, 그래서 어느 때나 그냥 감사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높여드리지 못해.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했는, 망령도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높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도 그냥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쟁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손해봐서는 절대 안 되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인 분이 아니고 주관적인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분. 그래서 오직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그겁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하듯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겠고 찬양하겠고 높이겠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아까 온전한 기도는 어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큰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는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또 아까 감사는 무엇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축복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열매라는 것은 감사를 할 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열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 감사라며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다는 마음이 깔려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전개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올 때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불쑥 불평이 나가게 되고 불쑥 원망이 나가게 돼요. 왜? 내 안에 감사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깔려있으면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뭐 레드 카펫이 깔리듯이 내게는 감사하는 것이 깔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감사할 일이니까. 구원이 내게 돼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그것은 상관없어. 내게는 감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어떤 일도 오면 그게 감사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우선 현실이 내게 와 닿아버려요. 그러면 감사보다 그게 먼저 나가. 감사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또 그랬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닥에, 내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자체가 레드 카페가 깔듯이 깔리셔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이제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내 맘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감사일 뿐인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빠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면 그것들 때문에 충동적으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감사가 그냥 바탕에 레드 카펫이 깔리듯이 깔려지게 해주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져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